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새벽에 주님 우리와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솟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 335쪽, 생명의 삶은 15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베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때로는 실패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승리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은 베냐민 산지를 중심으로 했을 때 거기에부터 남쪽 지역입니다. 왕국 시대로 보면 남유다에 속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전투에서 막게다를 점령한 후에 파죽지세로 남부의 주요 도시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 정복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땅을 빼앗는 전쟁 기록만이 아닙니다. 이 승리의 행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결과이고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승리 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정복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략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가나안의 허리를, 이 중간 지역을 완전히 잘라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비롯해서 이 허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러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내일부터 이어질 본문에서는 이제 북부를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크게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이라는 5도시가 등장합니다. 이 도시들은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그려보면 중간에 막게다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차례로 격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록은 우리가 교차대구 구조라는 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게다와 드빌, 림나와 헤브론, 라기스와 에글론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어서 어떻게 정복 기사가 기록되어 있냐면 정복하고 진멸하며 왕을 심판한다라는 이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그 이전과 같이 그 다음에도 완전히 진멸하였다,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 전쟁이 우발적이거나 이 닥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치르는 정복전쟁이나 살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을 따르는 이 정복의 과정, 순종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33절에 등장하는 게셀왕의 개입입니다. 라기스를 돕기 위해 게셀왕 호람이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그들 역시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죠. 이는 아무리 강한 동맹과 세상의 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완성해가는 일은 언제나 내 계획대로, 그러니까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고 원치 않는 일들, 우려했던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올 때 이겨내는 인내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어지는 40절부터 43절은 이 정복전쟁의 결론부입니다. 성경은 정복지역을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들이 모두 점령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고백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스라엘이 그 견고한 성읍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단번에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전략이 뛰어나거나 무기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가능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승리의 기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29절부터 계속되는 기록의 핵심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함께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실행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잠깐 접어들 수가 없지요. 세상의 가치가 우선하는 현실 속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도 복음의 가치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인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증언합니다. 언약 성취의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그 승리의 파트너로 초청하십니다.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이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죠. 삶의 자리에서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3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승리 후에 그들이 정복한 평온한 도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왔죠.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12돌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간 곳,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한 곳,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한 그런 장소입니다. 즉 은혜의 자리이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성취의 순간에 우리는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가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지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승리의 순간에 자기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끝날 때마다 길갈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다음 사명을 감당할 영적 재충전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진군하시는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시며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터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순간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의 자리인 길갈로 돌아와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허유한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터에서 귀한 지도자로 능력 있게 세워 주옵소서. 스리랑카 단기 선교팀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고 돌아와 주님 예배하신 길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봉헌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